박나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전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눈이 어둡고 귀가 둔하여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중에 있사오나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보다 더 어지럽고 혼탁한 나의 마음을 바르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저 원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수된 나의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혹여 내가 형제에게 원수짓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들여 살펴보며 안과 밖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짐으로 날마다 거룩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생생하게 살아있어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그 받은 은혜로 인해 넉넉히 힘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소망하여 거룩으로 나아가기 원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육성으로 인해 구원에서 사망으로 떠밀려가는 저희를 주께서 보고 계시오니 외면하지 마시고 부디 위에 속한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영원 전부터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가지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알고 있사오니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교회의 가장 어린 자부터 가장 연로하신 분까지 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어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 땅에서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6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교회 성도가 이 제세기간 사는 동안에 날마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맞죠? 따라합시다. 구원. 다시 한번 구원운동. 천국 준비. 자, 구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천국 입국하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기본 전제로 깔아놓고 무한광대한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시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준비하는 것을 바로 구원운동이라 천국 준비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운동 천국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경작하고 지키는 이 경건의 훈련으로 하는 겁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못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경작하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손발은 마음밭은 날마다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런 마음 바탕에서는 날마다 이루어야 할 구원은 이루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 준비는 안 되는 거죠. 곧 영능의 실력 배양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경작하고 지키는 이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구속이 들어있는 하늘의 복음 진리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너희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랬죠. 자, 우리가 깨닫는 복음, 진리의 복음은 바로 하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죠. 세상 복음이 아니고 땅의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하늘의 천국 복음, 진리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구속이 들어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구속. 여기에는 예수님의 피에는 의와 거룩과 온갖 선함과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이러한 복음이라야 하고 이러한 하늘의 복음 진리로 나의 마음과 정신을 날마다 두루마기 빨듯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씻어,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며.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증거가 무엇인지 이를 구원 면에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자기의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과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막힘이 없이 구원을 이루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교체시켜 보내주시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각이한 사건 환경이 있잖아요. 곧 대신관계, 대하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사관계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때마다 오직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으며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가 이루어야 할 구원거리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고 있다면 그는 죄사함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 돼야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 교통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 진리의 말씀 깨닫는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막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밭을 기영하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막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부터 바로 잡아야 될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기본 자세부터 바로 세움으로 기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건의 회초리에서 크게 한 방 얻어맞고 그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울고불고 그러지 마시고 평소 말씀 깨닫는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줄 아시고 그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날마다 하늘나라 영원 불변한 진리 본질의 정의를 기준해서 나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와 의식을 회개하고 고쳐가야 하는데 현재 이것이 잘 되고 있다면 하늘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성도님들의 기존 기준 지식인 그 선악과 먹고 타락한 물질 지식의 개념, 산 아래에 속한 기독교 종교 지식의 개념에 머무르던 그 차원에서 도의 높은 봉우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진리 본질의 차원으로 어떻게 해가 거듭될수록 하나씩 점차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따라하실까요? 오랜만에. 지식의 전환. 내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근간은 지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 그런데 이제껏 내가 사고하고 생각하며 신앙을 영위하던 지식의 기준은 기독교 일반 종교 지식이었죠. 그리고 세상 일반 지식이었습니다. 세상 풍습, 그죠? 그러던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이치가, 진리 이치가 옳다 마음에서 인정이 된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진리 지식을 나의 기준 지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1년 했으면 1년 들은 만큼 지식이 전환이 돼야 하고 3년 했으면 그만큼, 또 10년 했으면 그만큼 지식의 전환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식의 전환이 온전히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교훈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잘 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3년, 5년, 10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쥐 파먹듯이, 옥수수 나락이 파먹듯이 그냥 듬성듬성 10년 들으면 아무 소용 없겠죠. 공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그만큼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주일은 절대니까 할 말이 없고, 직장이나 또는 연세가 있으셔서 수요 예배 때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수요 예배 때 못 나오시더라도 반드시 한 설교라도 놓치지 않고 집에서 반드시 챙겨 듣고 지식화, 사상화, 정신화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10년 이상 들었음에도 아직도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 보면 나는 10년 동안 그동안 다 바뀐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일반 지식이 있었네 하면서 깨달아지는 경우도 많습니까? 지식의 전환이 된 만큼 방향 회개가 되는 겁니다. 방향 회개가 많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기준 지식이 진리로 전환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방향 회개가 많이 되어야, 방향 회개가 빨리 되면 될수록 구원에 큰 수입을 잡습니다. 방향 회개가 느리고 더딜수록 그만큼 힘들고, 그러면 굳이 안 맞아도 될 매도 맞게 되고 금방 갈 수 있는 길도 굳이 빙빙 돌아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리 성도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나의 기준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의지, 의식이 하나씩 고쳐지고 거듭난 증거가 자기 속에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일단 나의 지식에서부터
항상 지식부터 말해요. 그 다음에 마음, 정신, 양심이, 의지, 의식이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이 아니에요. 다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진다고요? 예,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들으면 그의 양심도 잘못되집니다. 어그러져요. 그래서 바른 진리를 들어야 어그러진 양심도 바로 잡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 속의 기준이 세상 일반 기준에서 또 기독교 일반 종교적인 지식에서 진리를 들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진리 기준으로 점점 확고해지면서 진리를 깨닫기 전과 다르게 현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성도는 현재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막힘이 있으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용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구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버지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잘 붙잡고 있다는 반증이죠. 세 번째, 우리는 날마다 해묵은 마음밭을 예수님의 복음 쟁기로 깊이 기경함으로 새롭고 아름답고 가꿔야 하는데 현재 이것이 잘 되고 있다면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쟁기로 내 심령 깊은 곳까지 기경하고 가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쟁기. 쟁기가 뭐죠? 아니, 쟁기가 뭐냐고요. 밭을, 딱딱한 밭을 이렇게 기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탁탁 때려가지고 이렇게 잘게 부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굳어진 길가 같은 돌짝 같은 마음밭을 또 가시밭 같은 마음밭을 뭘로 기경해야 돼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쟁기로 기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도 읽어 나가시면서 또 필사도 있죠? 필사도 하시고 또 요즘에 또 컴퓨터로도 이렇게 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타자로 치시기도 하시고 또 선포된 말씀도 집에서 계속 몇 번이고 되새김질도 하고 해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 성 안에서 운이 돌아야 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언행심사 모든 게 예수님의 말씀 성 안에서 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성도님들 잘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증거라. 날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네 번째,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곧 진리와 영감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개조, 속달이하며 살아야 하는데 현재 이것이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날마다 구주 예수님의 성품을 입어야 하고 예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정의를 믿음으로 덧입음으로 변화, 성화되어 예수님과 같은 참사람, 새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증거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앞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죽을 것은 죽이고 살릴 것은 살리고 있다면 그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더 좋은 부활을 만들어가고 있는 성도이니 본문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성도님들이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을 막힘없이 잘 이루며 자기 삶의 처소에서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의 영광이 잘 준비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은 단순히 죄의 탕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억만 죄,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은 단순히 죄의 탕감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무죄 석방만이 아니라고요. 그 무죄인에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의를 덧입혀 죄인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이제 또한 현재 자기의 삶 가운데 구주 예수님의 정의를 중복적으로 믿음으로 덧입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 성장이 되는, 그래서 의인 중에 의인, 아들 중에 아들, 믿음의 장자, 천국에서 큰 자, 더 좋은 부활을 입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시온 산성 하나님 보좌 바로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우리 앞에 열린 것입니다. 아멘이죠?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단순히 무죄 석방이 아니라니까요. 단순한 죄의 탕감만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그 위에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서 칭의로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그 더 위에 기본 칭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중복적으로 믿음으로 덧입어 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의인 따라합시다. 의인 중에 의인, 아들 중에 아들, 믿음의 장자, 천국에서 큰 자,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 이런 걸 입어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시온 산성 하나님 보좌 바로 앞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모실 수 있는 이 길이, 이 새로운 살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고. 이걸 누가 열어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영광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으로 열어놓으셨다. 아멘. 그러니 이 예수님의 피의 구속으로 중생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보좌 바로 앞까지, 하나님 최측근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영생 복락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열려져 있으니 이제부터는 성도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부여잡는 이 믿음만 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나만 장군이 문드병 고침받는 게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단강에 내려서 7번 씻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만 요구된다고요. 아멘. 오직 믿음. 성도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의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의지. 그런데 현재 자기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늘 영광의 참 소망, 이것이 희미하다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희미하고 반면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다면,
그래서 세상 주격으로 살고 있다면 그는 천국의 영생 복락을 준비하는 그것이 지금 막혀 있는 것이니, 그렇게 이룰 구원의 길이 막혀 있다면 뭐가 안 된 거예요? 뭐가 안 된 증거예요? 죄사함이 안 됐다는 증거라. 그럼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열일 제치고 만사 제치고 이것부터 해결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현재 내 마음 중심에, 내 심령에 나의 구원자 구속주 예수님께서 나의 진짜 진정한 주인으로 좌정하여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기준으로 모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을 하느냐, 늘 예수님과 인격적 결합으로 살고 있느냐, 현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는 정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고 기준이고 절대인지. 그러니 예수님이 내 속에서 왕,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아멘.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떤 크든 대단한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선포되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그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이미 다 돼 있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다른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이름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복음, 땅에 속한 복음, 속화된 복음을 들어서는 절대로 천국 준비가 안 되고 절대로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이 감화하시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생성된,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내 속에 그전에는 없던 뭐가 새롭게 생성된다고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으면 그전엔 내 속에 없던 뭐가 생성된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믿음. 그 믿음이 내 속에 선물로 주어진다고요. 복음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시라. 듣고 그냥 아멘, 받아들이기만 하시라. 그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 자기가 처한 삶의 처소에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그 길이 현재 성도 자기에게 열려져 있다면 그는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의가 현재 자기에게 입혀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큰 은혜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이 내게 있어도 그 찬양을 해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현재 현실에서 성도님들이 천국 복음을 깨달으며 천국, 하늘나라, 무한광대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면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참된 아들이고 이제는 실질적, 실력적, 실효적, 주권적인 참 아들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장자가 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는 참된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 낙원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성화, 성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어도,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무한광대한 극치의 향락의 신령계, 영원무궁한 하늘나라 구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의 유업만큼은 절대로 놓치거나 빼앗기거나 잃거나 양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마다 천국을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천국만큼은, 신령세계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아멘. 그 하늘나라 신령세계 무한극치의 세계, 거기에서 영광자가 되는, 믿음의 장자가 되는 거기에서 탈락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또 대학교 갈 때도 떨어지고 붙고 하잖아요. 그런 걸 다 보조계시로, 일반 계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을 그렇게 준비하라고. 이 세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비참한데, 아니 나중에 하늘나라 천국 당연히 예수님이 이름으로 천국 가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줄 알았더니 거기서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탈락돼. 넌 저기 뒤에 가서 그냥 박수나 쳐. 그런다면은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그것을 실감나게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다못해 운전면허라도 떨어지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돈 더 들어가고. 근데 천국에서 입국은 다 되는데 예수 피가 입혀져 있으면 그 무한광대한 그 천국의 누림성, 영광성, 면류관 받는, 상급 받는, 거기서 탈락되고 미끄러지고 그냥 뒷자리로 밀려나서 그냥 박수나 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게 영원인데, 영원히.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되던데. 세상에서는 떨어지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늘나라의 영광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 영안이 열린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나라의 영광만큼은 안 놓치려고 순교까지도 불사하는 거였습니다. 하늘의 천국 보화를 믿음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곧 죽어도 아멘으로 순종밖에는 없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거. 아멘. 하나님의 진리 문제 천국 복음에는 그저 아멘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갈 길은 순종, 믿음으로 순종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다. 아멘. 불순종이란 없다. 우리는 더없이 소중한 이 제세 기간 동안에 늘 진리의 등불과 영감의 기름을 준비하며 구주 예수님을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다가 하늘로부터 구주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때에 더 좋은 부활로 깨어 일어나 사랑하는 주님과 영생 향락으로 신령 천국에 들어갈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갖되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참된 믿음, 진짜 믿음. 이것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에서 생겨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위로부터 다시 거듭남으로 생겨진 그 하늘에 속한 믿음, 바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주여, 믿음 없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주님의 일, 천국 준비하는 일이 곧 성도 내가 해야 할 주 목적적인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깨달아 알고 내가 누릴 나의 천국을 준비하는 이 구원운동, 생명운동, 천국 준비운동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여 섬길 수 있도록 미련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과 의지와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속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 진리를 들을 귀로 듣고 믿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 낙원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속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을 귀로 듣고 생성되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아들로 인정받고 천국 낙원 영생 복락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영감된 진리 복음 진리를 들을 귀로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겉귀가 아니라 속귀, 영의 귀로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못 들어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들을 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 믿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룻기 잘 아시죠? 4장까지 있죠. 짧은 복음인데 그 주인공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모압 이방 여인이죠. 그래서 모압 이방 여인 룻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성도의 대표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아스 신랑을 만납니까?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성령님의 그림자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던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도를 통해 참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 한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대를 있습니까?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에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옵니까? 엄청난 복이죠. 그러니 성도 룻이 곧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가서 그러니까 누가 룻을 인도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뭘 가지고 있어요? 복음으로 누구께로 인도해요? 복음으로 룻을 이방 여인 룻을 교회 성도를 참 남편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보아스에게 인도해 갑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성령님의 모형이라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그림자. 그래서 룻은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가서는 결국 예루살렘에 사는 보아스를 만납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의 복음의 인도로 구속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계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결합해야 구원함을 받고 생명의 계대를 이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멘이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룻이 참 신랑을 만나려면 일단 뭘 들어야 돼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들어야 돼요.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들으면 뭐가 생성이 돼요? 자기 속에?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믿음이 생성됩니까?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들으면 자기 속에 무엇이 선물로 주어져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죠? 그럼 믿음이 자기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간다고요. 아멘. 복음을 듣고 생성된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성령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복음을 들고 성도 각자 나를 찾아오시면 성도는 성령님이 진리의 복음을 들고 온 그 복음의 인도를 따라가서 결국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계시로 보여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에 누가복음 5장 18절 이하에 한 중풍병자가 내 친구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그 장면에 대해서 2015년도에 한 3주간 상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내 친구의 인도를 받아 집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앞에서 진을 치고 가로막고 있습니까? 금성 철벽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만날 길이 없는 거죠. 다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친구 어떻게 해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죠. 길이 없는데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로 직접 중풍병자를 내리 달아서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까? 다시 한번 봐야 되겠더라고요. 딱 10년 전에 이거 상고해 봤는데 너무 귀한 복음이라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 끝나면 다시 한번 상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풍병자를 인도한 네 사람의 인도, 네 친구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복음의 인도를 계시한다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 안 나시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니 결국 복음의 원인자, 복음의 계시자인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누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자,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인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깨닫는다면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인도예요? 성령님의 인도라.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라. 그러니 교회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다 보면 구원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 예수님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는 중에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난 바가 되면 모든 영적인 병에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계시하는 장면이 바로 친구들에 의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이 믿음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을 이 의의 한 예로 해석한 암브로시우스의 말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야곱은 자기에게 장자의 권리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의 옷 안에 숨고 향기 나는 형의 겉옷을 입은 후에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아버지의 호감을 얻고 자기를 위하여 축복을 받았다. 창세기 27장 27절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맏형 그리스도의 고귀한 순결 밑에 숨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암브로시우스의 말은 이렇다. 아버지 이삭이 옷의 향취를 맡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의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육신의 연약은 행위를 방해하나 믿음의 광채는 죄의 용서를 얻게 하며 행위의 과오를 벗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것은 진리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취로 좋은 냄새를 풍기며 우리의 악을 그의 완전성으로 덮고 묻어버려야 한다.
아멘이죠. 이야, 참 기가 막힌 계시를 뽑아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네 인물이 나오죠.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 네 인물이 나오죠.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로 볼 수가 있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니 야곱에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아버지께 복을 받는 비결을 자세히 알려줍니까?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성령님의 그림자로 복음의 인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야곱은 교회 성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교회 성도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복음의 인도, 진리의 인도로 맏아들의 옷을 입게 함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 신령한 복을 받게 가르쳐 줍니까? 그리고 마지막 에서는 인간의 행위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의 모습,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보려고 하는 자의 모습, 인간의 덕행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도달코자 하는 오늘날 종교인들의 대표, 율법의 종에 속한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에서의 믿음으로는 아무리 해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이 됩니까? 인간은 다 쇳덩어리인데, 쇳덩어리가 의해봤자 쇳덩어리죠. 죄죠. 인간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고 자화자찬해도,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라니까요. 그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꼭 에서처럼 그랬습니까? 인간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한 그 인간 행위의 의, 율법 행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너희들의 그 의행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까? 또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의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까? 또 외식하는 그들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7대 화를 마태복음 23장에서 선언하셨습니까? 또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에게는 네가 아무리 유대인의 대표요 선생이요 랍비요 율법의 전문가라 해도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곧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거니와 들어갈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행을 해도 인간의 종교적인 의행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인간의 행위로 의로움에 도달하려는 율법 행위의 의에 묶인 종교인들의 모형을 대표하는 것이요.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인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패악이 되는 겁니다. 반면 야곱은 자기 스스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장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으니 맏아들 에서의 옷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에서의 향취를 풍기며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쇳덩어리 나의 본 모습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 믿음으로 우리의 맏형 그리스도의 정의를 전가받아 그리스도의 정의 안에 들어있어야, 지극히 고결한 그리스도의 의의 향취 안에 들어있어야 우리가 쇳덩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이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 아멘. 지금 엄청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의 옷의 향취를 맡고 축복하는 것은
거기 27장에 보면 괜히 그냥 에서가 아니라 그 앞에 맏아들 그게 그냥 붙은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만 중요하신다? 맏아들.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의 5대 향취를 맡고 야곱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인간 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맏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중보 구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맏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요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야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맏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라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맏아들의 십자가 피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맏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라야 영생 복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강조하고 있는 핵심 복음입니다. 지금 엄청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복음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 그래야 기본 구원이든 이룰 구원이든 그래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자, 또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율법은 그 법을 지킴으로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는 죄덩어리,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는 죄덩어리야, 죄덩어리는 죽음이야. 그렇게 해서 율법은 결국 내가 죄덩어리를 깨닫게 해서 결국 누구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자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24절에 뭐래요? 율법이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 초등교사. 전에 성경엔 몽학선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 하셨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 이것이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 곧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선제적 그리스도. 네, 호로고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게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는 그것뿐이라니까요. 맏아들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그게 유일한 의라니까요. 아멘.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아니라 구원자 구속주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그게 우리의 의로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자,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오직 예수.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자,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로 축복받으러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형 에서의 옷으로 뒤집어 쓰고 또 팔에는 염소털로 이렇게 에서처럼 완전히 위장을 한 다음에 아버지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입은 옷에서 맏아들 에서의 향취를 맡고 이 향취는 하나님의 받의 향취로다 하면서 그대로 축복을 합니까? 이게 뭘 계시한다고요? 우리가 잿덩어리 나 그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저주를 받을 밖에 없고 우리가 누구 안에 숨어야?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향취 안에 숨어야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로 쏟아진다. 기가 막힌 계시죠?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가 누구냐면은 옛날에 유명한 교부예요. 그 300, 400년의 유명한 감독,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을 뒤집어지게 한 분이 바로 교부 암브로시우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뒤집어졌고 기독교계의 큰 기둥이 된 겁니다. 칼빈이 바로 어거스틴의 그런 책을 많이 보고 영향을 많이 받았죠. 열린 사람에게 들어야 듣는 사람도 열리는 게 이치입니다. 자, 우리가 그 장면에서 야곱이 에서로 변장해가지고 축복받는 그 장면에서 얼른 생각하기에는 아니 야곱이 자기를 감추고 맏아들 에서의 옷을 취하여 맏아들로 가장하고 위장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저주를 안 받고 축복이 진짜로 내려갔을까? 아무리 속여도 아버지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는 걸 알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야곱에게 그대로 내려갔느냐? 얼른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 이러한 엄청난 구원의 계시가 감춰져 있다는 것.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절대로 스스로 못 나아가는 건데 우리의 맏형 되시는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쏟아진다. 이것을 계시하는 장면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휘장 되신 몸을 찢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이하. 자,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는. 그러니까 그날 후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돌판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기록하신다고요. 자, 그리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깨는 대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죄의 덩어리 나를 위하여 휘장 대신 당신의 몸을 찢어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죠? 밖에는 이제 마당이고 안에 들어가면 성소죠. 성소에 이제 그 떡상이 있고, 그죠? 등잔대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근데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데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막이 쳐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즉사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휘장 대신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 하나님 법궤, 하나님을 모신 그 자리까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마련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곧 하나님 앞까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따라합시다,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길을 누가 마련해 놓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이신 휘장을 찢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기독신앙의 복음은 절대 진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다시 한번요.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아멘.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마쳤습니다.